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길처럼 우리들의 삶도 다양하고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은 평탄하고 곱게 뻗어 있어 걸음이 가볍습니다. 반대로 어떤 길은 험하고 돌이 많아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또 어떤 길은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길을 찾을 때 이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이 화면의 화살표와 이 안내를 따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앞을 다 알지 못해도 전체 지도를 알고 가장 최적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낯선 길이라도 이 앱 하나만 있으면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학문의 길이 있고, 또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직장의 길, 사업의 길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길, 신앙의 길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대개 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또 편안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길입니다. 반대로 험하고 위험한 길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또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순탄하게 가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또 계획대로 가는 듯 하다가도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나의 선택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성공과 이 행복의 길인 건가?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번 주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분주하게 보낸 한 주였을 겁니다. 특별히 이 개학 첫 주의 학교 앞은 수많은 학부모와 또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바로 이 유치원 앞입니다. 큰 아이들은 금세 익숙해져서 부모님과 짧게 인사하고 교실로 들어가지만,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다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이의 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 다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 다운타운 한가운데에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복잡합니다. 기쁨과 또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은 이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그 아이 곁에서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부모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또 우리의 자녀들의 길은 결국 우리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붙잡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몇 구절만 보아도 유다의 심각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이미 적들에게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유다의 멸망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사면초가의 현실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포로의 짐을 꾸릴 준비뿐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에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약 40년 후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그들이 힘이 세서도, 그들의 군세력이 강했기 때문이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의 길을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간절히 외치며 주님께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그 선포를 무시한 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내던지실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선포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이 깨닫게 하리라 라는 이 말 히브리의 원어는 찾게 하겠다, 발견하게 하겠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그 멸망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그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심판과 멸망의 경고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회복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심판을 불러왔지만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의 길이
결코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이 급박하게 닥쳐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체념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소망과 결심을 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5년 하반기 9월을 지나며 돌아볼 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많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흘러갔던 것들도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의탁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 속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걸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겉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일 뿐인 겁니다. 아무리 넓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일은 그저 그 끝이 낭떠러지일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여정 속에서 너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차가운 어둠을 밝히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걸음을 지도하시고 또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단순한 어떤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또 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인도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순종과 인내를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좁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 또 매 순간 그래서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주님의 계획과 뜻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게, 더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유다의 지도자들, 목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방법과 그것들을 대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양떼는 흩어지고 장막이 무너지고 줄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나의 길이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주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우리의 성공이나 편안함이나 어떤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거룩이라고 할 때 단순히 죄를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흩어짐과 무너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흔드신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거룩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순금을 만들 때 이 불순물을 높은 불 속에서 제거하고 이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깨닫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흔드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때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너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흔드시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징계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려는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곧 우리의 거룩함을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룩의 출발점은 그 어느 누구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또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니다. 이처럼 거룩은 주님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 이 거룩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흩어진 백성조차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자비로 붙드십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예레미야는 깊은 아픔 속에서 내가 참으로 아프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장막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모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결국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과 구원의 길, 이 소망의 길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단지 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말씀하고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으시며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그 소망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거룩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 구별된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매 순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른 손 아니라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